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44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33번째입니다. 오늘은 가로 안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 해가지고 감동 오는 대로 기도에 대한 주는 것들을 이렇게 다루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44번 시간이 오는데 33번은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로 마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올라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게 이제 사본에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할 때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야둥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쨌든 가로가 있든 없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과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성령으로 이 주기도문을 마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고, 근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약간 길 수도 있지만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여러분 잘 듣고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걸 뭐냐 하면 통치권, 지배권, 다스림, 이런 것들을 바실레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장르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10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인데, 자, 근데 왜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해야 할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왜 또 한 번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에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 즉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인됨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런 의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이죠.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킹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킹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킹덤. 이걸 우리가 보통 그래서 나라 헷갈리니까 천국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인데, 천국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7절 같이 14장 17절인데 제가
14장을 찾았어요. 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이 세상에서는 코스모스,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의, 평강, 희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평강과 희락과 이런 9가지 놀라운 열매들이 풀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이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송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송축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돌린다. 이것을 영광 돌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10년 가운데 의도 임하고 평강도 임하고 희락도 임하고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성경을 찾아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성령 안에서라고 14장 17절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로 행하사 일로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순종하게 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18절 첫 번째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그럼 그들 안에 무엇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전에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정감이 있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하면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성령 안에서 믿음의 견고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나라에 관한 걸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또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실레이아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근데 여기는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잠시 볼까요? 미혹을 받은 자, 그냥 읽을게 그러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욕심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9절과 10절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영광 돌리는 게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마귀를 향하여 뭘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실패한 자가 아니다, 이는 승리하는 자다라고 마귀를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복음 전했어요. 그 영혼이 마음에 물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의한 자에서 올라왔어요. 한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했다. 그럼 그에게 우리도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였으니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고, 예,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기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건 그 정도 보고요. 두 번째, 권세라고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권세다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이런 의미예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의 구절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세상에 속했던 영혼들이, 불의에 빠졌던 영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왔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도 빠지지 않고 의에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축할 때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에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 함께 찬양하고 송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앞에 있죠.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할 때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었어요. 능력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다니면 뭘 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권세, dynamis, 예,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뭘 할 수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가서 12절로 사역해요. 그리고 13절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만은 그 앞에 있는 거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권세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이 아마 이 말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ynamis라고 하는 이 뜻일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요. 예,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ynamis, 하나님이 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이것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 증인되는 권능이죠. 그럼 증인된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구원을 얻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 권세가. 근데 이 권세는 원래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것을 확증하며 선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하나님께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할 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건데 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여러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이미 다른 부분을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았는데 이 부분으로는 그냥 한 부분을 주로 한번 좀 다뤄보려고 일단은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영광 자체시죠. 네, 영광의 근본이시죠. 하나님은 영광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독사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카보드 이렇게 카베드 이런 발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하여간 어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못 봤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이 밝은이죠. 밝다. 그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봤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봤다라고 할 때 영광 받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분 자신이 그냥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빛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난다? 예,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예, 그래서 영광 자체가 뭐냐 하면 빛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냐 하면 9절 봅니다. 2장 9절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모함에 비추심에 뭐가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들을 두루 모함에 비치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면 빛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요.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11절로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1절로 먼저 볼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빛의 광채.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영광. 고닥에 영광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영광. 발음은 독사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비쳤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려오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 때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영광.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할 때 영광인데 이것은 이미 누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가 볼 때 사도행전에는 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의 얼굴은 어떤 거예요? 모습은 변화된 모습인데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빛으로 나오냐 하면 빛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침투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광은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받을 때 무엇으로 임하셨다고요?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의 빛 같은 성령으로 임했는데 무엇을 옷 입혀 주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영광과 종기로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영광이 뭘 말할까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 건 빛 할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일컬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영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위엄. 그 다음에 그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 그는 존엄이 있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플러스 사역을 통해서 이제 추수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면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서는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직접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본 건데, 이는 할 때 이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이는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잘 헷갈리는 분은 저는 제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여.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시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강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다? 예, 신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예, 그리고 끝나고 올라가신 다음에는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신성이 그대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강체의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앞으로 누구도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배어나오게 할까요? 구원받은 자들도.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라고 할 때, 뭐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할 때 빛이 뭘까요? 영광의 강체죠. 근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 때 빛은 그분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말하죠. 그 옷을 처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빛나고. 그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도 전부 여기서 무엇이 투영되길 원하는 거예요? 빛이 투영. 그래서 빛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이요. 일어나 뭘 바라라? 빛을 바랄 때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 먼저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말씀해. 그 빛이라고 할 때 빛이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대신 광채 대신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빛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성령의 열매와 속성들이 전부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든 은사들이 다 거기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운반하는 자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체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와우. 예, 오늘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어서 저는 참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입혀줄 것인데 이 영광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도 이 영광을 입으면 영광이 입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돌파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까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송축하고 우리가 이긴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먼저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의 정체성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닐어요. 그러면 반드시 빛 가운데 거닐면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 사단은 또다시 찾아오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루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게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빛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하시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뭘 시험한다고요? 예, 불시험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불시험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불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됐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라로 무장됐죠. 예, 권세로 무장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죠. 고난 받으셨죠. 연단 받으셨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주의 신부된 자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얼로 나가라고 말할 것이냐면 거친 들로 나갈 거예요. 왜 거친 들이냐 하면 거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옷 입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때로는 그 빛의 갑옷이 빛으로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놋갑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입혀서 그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 빛이 가려져야만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겸손으로 반드시 우리는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상하게 해석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네, 몇 번씩 물어보시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잘 봐, 치욕을 당해요. 근데 치욕을 당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이런 일 많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치욕스러워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명예를 벗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옷옷을 벗기고 우리를 쳐서 상하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실패하기를 굉장히 노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기한테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6월 달에는 요엘서를 나누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절수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더 해보세요. 예, 73절인가? 기억나는 게. 하여간 요엘서를 한번 하여간 다각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 것이냐 하면 치욕스러운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지를 드러낼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웃옷을 벗겨요. 웃옷을 벗길 거라니까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그냥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가 겉과 속이 다르면 쪽팔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뭘로 옷을 입고 있어요? 빛 가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를 치욕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빛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머리로 진짜가 아니고요. 삶으로 진짜요. 삶으로 진짜요. 진짜죠? 이쪽에 물어볼 거 그랬다. 진짜죠? 네, 여기 빠르잖아요. 진짜죠? 네, 늦게 대답한 걸 회개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돼요. 그러면 이 치욕스러운 일이 실제로 올 건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거란 말은 공격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불구덩으로 들어갈 거라니까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니까요. 환난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니까요. 항모한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리가 있고 정갈이 있고, 예, 그런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발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라를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이루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영광을 발산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결한계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같은 부르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장하고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외로운 건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뭐예요? 이런 치욕이요. 모든 수치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실 건데 어디 앞에서요? 원수의 상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가 내 앞에 있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은 안 부어줘요. 못 부어줘요. 그러면 원수 앞에서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편안할 때 받는 기름 부음과 다른 거예요. 안락할 때 있을 때 받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부어주고 공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차원 높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세 번째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처음에는 불시험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치욕이 올 거예요. 예, 그때는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뭐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나 이거 묵상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할지 안 할지 상황 대봐야 알아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다니엘이 죽을 걸 아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상황 오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할래요? 지금은 다 한다고 그러죠. 도덕 시간이니까. 예, 근데 실제 왔을 때 그거는 다니엘의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 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다 한단 말이에요. 도덕 점수는 다 좋은데, 도덕, 안 살잖아요. 도덕으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도덕 시간이 아니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그건 믿음 위에는 없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전부 걸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할렐루야. 예,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스스로 뭐하게 되어져 있다? 구분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다고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행정명령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 줬을까요? 응답 줬을까요? 그럼 다니엘은 응답받고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응답받고 하는 겁니까? 응답 안 받았어요.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으로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응답받았어요.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그런 거 안 하니까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 또 그래도 또 궁금하면 어쩌다가 한 번은 오세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응답받았어요 이러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점검하라는 게 본인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진짜 온 게 있고 어떤 건 내 지식으로 온 게 있어요. 상황적으로 온 게 내가 하고 싶은데 응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증거는요.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위에서 밑에서 전부 공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에요. 막 이렇게 불시험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치욕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받을 때 이런 것 좀 받으라오.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쵸?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뭐 이 감동받고 했다가 좀 했다가 아이고 아닌가비요 이러면은 그게 다 잘못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의 통로가 어떤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웬만한 거 놓으면 제가 뭐라고 답할 거라고요? 아유, 그럼 해보세요. 감동인데. 감동은 내가 도시락 싼다고 이 사람이 도시락을 철거할까요? 웬만하면 고집 세우지 안 철거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가 해보라는, 걸어보라는 거예요. 저게 권사님한테도 늘 그래.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대구 식구들한테도 제가 늘 그럴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뭐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은 나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생각하지 말아요.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요. 가짜의 프로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걸 목사님이 나 스스로 에디슨 되라고 그러니까 성공의 엄마 만들라고 해보라고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 김경수 목사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저는 다른 목사가 아니고요. 김경수 목사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목사는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냥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안 되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쪽팔려 하지 마세요. 실패했다. 아이고 툴툴 털고 목사님 이건 실패했어요. 괜찮아. 또 할 수 있지 뭐. 아직 안 죽었잖아. 또 할 수 있지 뭐. 나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면 포기를 모르는 존재예요. 포기를 모르는 존재예요. 끈질긴 존재, 끈질긴 존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냐 봤더니요. 끈질기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끈질기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그게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끈질긴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세요. 나는 10,000번도 실패할 수 있어요. 만 한 번만 성공하면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요. 하여간 같이 따라가면 전부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저는 못 먹어도 고운 것처럼 없어도 하여간 고운 것처럼 난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 나가서 일하자. 큰아들 네. 둘째 아들 싫어요. 근데 현장에 아버지가 먼저 일하고 있었어요. 네. 한 큰아들은 안 나왔어요. 싫어요. 한 아들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거 가지고 몰라요. 그렇죠?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처음부터 목회할 때 삶을 봤어요. 삶이 아니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근데 저는 기질이 참 단점인데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장점인지 아세요? 그걸 10,000번을요 잘못됐는데 그걸 다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봐주고 내일도 봐주는데 1년 뒤에도 봐주고 있을 거예요. 왜 봐줄까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 걸어봐야 아는지 안지 알지. 자 보세요. 애들한테 뜨거워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뜨거움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지가 대봐야지 뜨거운 게 이러구나. 뜨거운 맛을 봐야 뜨거운 걸 알지. 그럼 우리 목사님 나빠요. 그러면 난 나빠요. 난 나빠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단어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쵸? 그럼 이거 누가 허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허용하는데, 아예 하나님의 밑에 있는 종인 김경수가 어떻게 그걸 허용하지 않고, 안 돼. 내가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당신이 응답받아도 안 돼. 목사가 응답받고 결정해야지. 어떻게 당신이 결정해요. 이러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언제 응답받는 거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잔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네?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싸우는 법을 몰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꾸 싸워보고 때로는 성공도 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면서 거기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 받았잖아요. 사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역도 하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가는데 어디로 이끌어요, 성령님이? 하여간 요상하기도 하지.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근데 나를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도 좋을까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지. 아닌가? 근데 성령에 받았는데 나를 첫발이 어디예요? 금식해라.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강야야 왜? 나는 성령 받으면 대단히 좋은 줄 알았어요. 뭐 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때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 전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수준이 성령 하나님이 수준이 달라가지고. 근데 하여간 제가 궁금해하는 건 이게 불가사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강야로 딱 갖다 놓고는 뭐 했어요? 먹을 걸 안 주시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줄 때까지 굶었어요. 우리가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면 금식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데 성령이 뭘 공급해 주지 않아요? 양식을 뚝 끊어버려. 아무것도 못 먹게 하네. 생고생을 했다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주 막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처가 없을까요? 왜 상처가 없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은요, 지랄 같은 자기 성격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지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지랄이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숨어있는 내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게 지랄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삐졌어요. 나 상했어요. 왜 나 안 돌봐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서. 근데 예수님에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드러났다. 그럼 현장에 나갔다. 그 사단의 밥이지. 그 사단의 밥이지. 현장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준비가 덜 됐잖아요. 준비가 덜 됐는데 나갔다. 어떻게 내보내요? 지라고 내보내요? 죽으라고 내보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싸울 때 제가 최전방에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우리는 3일만 버티면 된대요. 작계상. 그럼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3일 버티다가 알아서 생존해 이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쵸? 군인 예를 들어서 이제 몇천 명이 몇몇 명이 희생하고 전쟁에 전체적으로 이기면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세상 군사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내보내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땅의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실패할 수 없는 강한 용사들로 무장하고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거 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말씀만 해야 되는데. 예. 약간 이 부분이 재밌긴 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한 번 더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까지 했죠.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용한다고요? 고난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네가 영광을 돌리나 안 돌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내가 취해서 원망 불평하면요, 그냥 사단이 쑥 언제 채가는지 모르고 싹 채가고요, 영광을 함께 돌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라고. 야, 너는 그 속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어. 너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연약한들이 너로 말미암아 시간을 볼 수 있어. 무장할 수 있어. 준비할 수 있어. 네가 버텨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선도로 세우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할렐루야.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누가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영혼을요, 믿으신 창조주께요, 근본 되시는 그분에게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근본이신 그에게 위탁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6절부터 바로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을 허용하고 불시험을 허용하고 치욕을 허용할 거고, 이런 걸 막 허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고난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리는 뭐를 목적으로 삼죠? 고난 끝 평화가 오면 축복인 줄 알아. 그럼 고난이 있으면 뭘로 알아요? 저주인 줄 알아요? 잘못된 걸로 알아요? 그게 이분법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서로 잘못했다고 보니까 강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처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잘못되게 권면할 수 있어요. 잘못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른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기준을 거기다가 두지 마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죠.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람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받고 치욕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은 진짜 유대인들이 안 읽어야 할 복음입니까? 이사야 53장이요. 그 유대인들 읽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마귀의 권세를 파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어요. 치욕받는 길을 걸어갔어요. 매맞는 길을 걸어갔어요. 침뱉음을 받아들이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나요?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할 거예요? 이건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깊이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준을 약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올려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아닌 걸 또 기라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용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래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에게 뭘 하라고요? 위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하면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야,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있는 거 다 놓고 가셔. 가져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뭐하라 그랬어요? 아니, 맡기면 염려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이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 자꾸 끄집어내서 염려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가져가기만 해봐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감동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받는 현상을 감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감동으로 해봤거든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힘들어요. 조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요. 예, 그래서 감동 올 때까지 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옛날에 매월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재정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거의 2,500에서 3천만 원 그냥 남아요. 다 쓰고도요. 풍성하게 쓰고도. 근데 그걸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냐 할 때 감동이 안 와. 그럼 내가 머리 쓴다 그러면은 그 당시 2,500,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근데 머리로는요, 해라. 헌금이 얼만데. 야, 네 교회 매달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야, 너 그거 하고 싶지 않느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매월 하는 집회인데, 마지막에 할 때 여기 꽉 찼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나요? 예, 바로 고개 흔들어서 감사해요. 기억나는 분들은. 여기가 꽉 찼잖아요. 막 원근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로테이션으로 와, 로테이션으로. 매달 온 사람이 매달 오지 않고요. 로테이션으로. 얼마나 재밌는지. 예. 나중에 여기 막 120명 막 이상으로 막 가득 채워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야, 그때 정말 재밌더라고. 예, 뭘 살아있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될까요? 난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어. 내가 바쁘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바빴지. 섬겨내냐고. 근데 나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살이 쪘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살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오늘날 기도하는데 우리가 26번 집회하고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6개월씩 받았어요. 6개월씩. 3개월씩인가? 6개월씩 받았어요.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감동 준 게 뭐였죠? 원띵이었어요, 원띵.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동받은 게 원띵이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몇 번 섬겨, 3번쯤 섬겼을 때,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선교부의 재정이, 그때 이제 우리가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 몇백 있어야 돼요. 500인가, 600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부 얼마 있어야 했더니 뭐 2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빚지겠네? 아이고, 머리가 쑥 나서는데요. 야, 그럼 하지 마. 왜냐면 나는 빚내가지고 하는 걸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머리로 하는 건 빚내면 안 돼요. 근데 감동 주는 건 빚이고 뭐고 다 내야 돼.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지고 요 자리에서 기도해서 그땐 의자가 4줄로 났었는데 하여간 여기서 딱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기도해서요. 제가 겁나게 얘기를 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겁나잖아요. 그렇죠? 응답 안 받으면 기도 안 끝나는 거야.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집에 못 간다 이제. 김성일 목사님 달려오실지도 몰라요. 제가 약간 감동 주면 그런 기도 한번 해봐요. 제가 그 기도 2번 해봤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이제 기도한 지 얼마가 지났는데요. 저한테 하나님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푸른 창공에 보이는 바닷가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너무너무 햇빛이 이렇게 착착착, 선샤인이죠. 내려지면서 막 착착착 빛나는데 갑자기 고기가 퉁 하고 뛰어 올라와요. 근데 고기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머리, 여기가 꼬리. 근데 고기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고기가 확 웃는 모습에 꼬리가 쫙 보이는데, 그때 태양이 쫙 비치는데 너무 멋있어요. 내가 그림 글자 좀 그냥 그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봐라 이래가지고요, 고기를 다시 쫙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데 요 물이 마치 크라운처럼 그런 모양으로 딱 물이 그런 모습 고기가 탁 떠오르는데 막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막.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봤어요. 고기를 봤어요. 근데 고기가 비닐이 막 그 빛에 막 빛나잖아요. 막 이렇게 짝짝짝 하는데 그 비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닐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깜짝 놀랐잖아요. 또 하나의 고기들로. 그 또 하나의 고기들로 비닐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의 그 한 고기가 수많은 크고 작은 고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야, 난 그런 걸 환상 속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끝! 이래가지고요, 합시다! 이랬어요. 이건 너무, 일단 해석도 안 해서 그때는 바로, 이건 너무 좋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순종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5월달 기도했나? 그때는 6월달, 지나갔는데 6월달에 귀인이 왔어요. 그냥 귀한 손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 사역하는 거 뭐, 아이고, 뭐,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큰 교회라. 아니,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고, 하냐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뭐, 그냥 힘껏 한다고 그랬지, 뭐, 힘껏. 그래서 제가 엄살을 무지 부렸어요. 그냥 힘든데, 그냥, 하여간 뭐, 힘들다나 이런 용어를 잘 안 좋아하니까, 하여간 힘껏 한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원해주겠다. 내가 바로 받았어요. 후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3번을 후원을 했어요. 3번을. 500만 원씩. 그래가지고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때 그때 얼마 썼더라?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플러스 500만 원 플러스 갑자기 재정이요. 배로 뛰어버렸어요. 이제 원띵 하는 재정이 배로 뛰어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3번 딱 도와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정으로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또 재정 때문에 이걸 2번 다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원이 오는 거 우리 강구 안 하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걸 어떻게 더 줄까?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뭘 더 해줄까? 늘 우리의 회의는 그것만 회의를 했어요. 왜 이거 가능했을까요? 이게 감동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감동은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감동이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없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도 잘하지만 뭐도 잘해야 돼요? 멈추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뭐 트렌드 마크예요. 그런 걸로 삼지 마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저는 매월 하던 집회를 우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네, 저는 원땡을 우상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잡으면 왜? 하나님 뭔가 또 주려고 하는데 다른 걸 못 주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박 났던 것들만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건 얘기도 안 한다. 대박 난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빠찌 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무슨 전도죠? 전도였잖아요. 그렇죠? 빠찌 달고 다니면서 빠찌예요? 배찌예요? 예, 배찌 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야, 그때 우리가 할 때마다 그렇죠? 50명 대회하면 50명씩 하나님께서 막 계속 사람들을 보내줬잖아요. 그때 우리 박성주 SM이 전도왕 탄 거 아세요? 한 번 전도왕 타고만 했잖아요. 9명 모시고 와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요. 딱 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서 그런 거예요. 예. 이야. 뭐, 하여간, 우리 전도왕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막, 하여간, 그런 일, 사람들이 막 계속, 제가 요새, 이제 그 페이스북에는 옛날 게 자꾸 뜨잖아요. 요즘엔 이제 그 자꾸 다는 안 올리는데,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우리 박성재 목사님이 전도왕을 한번 했었구나. 9명 모시고 와서.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함께 생활하다가 나간 친구도 있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 날? 스승의 날? 어머나, 나한테는 안 찾아오는데 저한테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뭐 이래야 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 청년들, 아이들, 학생들을. 근데 그게 고마우니까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찾아올까요? 잊지 않고. 뭐 6.25도 아닌데 어떻게 잊지도 않고 찾아오냐. 6월 달이니까. 6.25 한번 얘기하고. 근데 그런 그 자그마한 소식들 같은데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 사람들을 막 계속 보내주는 거,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뭔가 주셨다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 준 건요, 우리의 힘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주여 감동 주세요. 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감동 받았다. 그러면 야, 너 하고 싶어 했지? 너 좀 더 땀 좀 흘려야 되겠다. 이러실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행하는 거 이런 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큰 틀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예, 염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염려를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서 나 시험 들어서 이러지 마시고, 그 불순종한 거예요. 해결을 따블로 해야 돼. 염려 놓고 가라 할 때 잘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는 누구를 찾을까요? 마귀는 누구를 찾을까요? 6절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7절 염려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들을 찾아서 응 하고 물어가요. 무섭죠? 깨어 있게 되기 바랍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믿음이요. 마귀가 함부로 못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뺏어갑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돼야 믿음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화학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말씀이 믿음으로 바뀔까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삶을 살아낼 때 말씀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단은 믿음을 완전히 제로 포인트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직거래 하려고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주 경제 법칙을 알아요. 직거래가 싼 거를. 몽땅 긴저 도매금에 사버리려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을 청구하는 거예요. 제자들 다 달라고 도매금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도매금에 넘겨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랬죠. 믿음이 있어야만 사탄을 대적할 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말씀이 믿음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음을 옮길 때 이게 뭐가 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이에요. 근데 번개가 쿵 우르릉 쾅쾅쾅쾅 번쩍번쩍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냥 물이 아니고 뭐가 섞였다? 질소. 뭐가 섞였다? 질소가 섞여서 만물이 소생하는 거예요. 만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빨간 통에 받아놓은 게 빗물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 저 빗물 좀 주려고. 버리지 마시고 내일 빗물 좀. 저 앞에 있는 소나무는 제가 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이제 안에 있는 거 내가 언제 손을 마음대로 대면 또 내가 죽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식물을 내가 잘 죽여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건 제가 어떻게 잘 못 만져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나무는 그냥 제가 물 줬어요. 소나무라. 걔는 잘 안 죽더라고. 사이사철 푸르른. 그래서 내가 저거 빗물에 일부러 빗물 좀 받아. 내가 통을 이렇게 널어놨어. 빗물 받아서 줘야 되겠다 그러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통으로 보여줘 봤습니다. 통 크죠? 그래서 제가 통이 세 통이에요.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오늘 포인트 너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안 끝나고 더 해도 되죠? 여러분, 네, 그랬어요. 책임져야 되는데, 집에서도 네 할지 모르겠네. 근데 사정들이 다 다르니까. 자,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요 말이
주기도문 마지막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12절을 사역했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돌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을 지금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함께 이제 돕고 협력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요 부분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9절. 그 다음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것이 13절이에요.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현상으로 우리가 잠깐 뭐 할 수 있다?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잠깐 고난당하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또 13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고번하고 똑같죠?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나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같은 레벨이에요. 제가 이제 영광의 한 부분을 풀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래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진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엔 제가요 말씀을 또 나누고 싶어서 막 안달이나 있었어요. 계속 막 말씀이 또 막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또 집회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막 몇 개의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 이렇게 주셨어요. 예, 그런 것도 나누고 싶고 막 그래요, 막. 예, 근데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어요. 예, 근데 벌써 33번째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들으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심으로 그 영광으로 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 때 말씀으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